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어떤 말씀의 근거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받는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연속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어떤 축복을, 복을 내리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문화를 양산하고 또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적 존재성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뜻을 반영하며 살길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어떤 죄성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스리는 차원 속에서도 계속해서 개입해 오시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때로는 나타내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실존 속에 파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식 속에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택정하셨다라는 것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죠. 특별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율법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 성막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와 그 영광을 때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을 입은 말씀, 인격적 존재됨과 또 지성적 존재됨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던 존재로서의 하나님, 특별히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됨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존재성 차원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흡사 다른 하등한 동물이나 생물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존재됨의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상의 차이는 존재됨의 차이와 같이 가는 것이고 존재됨의 차이는 지식상의 차이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 주셨죠.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개념화하고 정돈해서 오늘날 신학화한 개념으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셋은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존재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다만 동일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똑같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존재됨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또 일하시는 역동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사역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그 차원입니다. 인간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뭔가의 어떤 명제나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완벽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구조가 아니라 뭐든지 전제가 있어야 하고 또 상대적인 차이에서 그것들을 반대급부로 인식하는 그런 지성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단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통합적 이해 방식을 가지고는 있죠.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서 그걸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다 규명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를 단번에 인식해서 말할 때 그것이 옳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인식들, 그런 통합적 인식 능력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벽하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존재는 어떻게 보면 똑같죠. 말하는 것은 그 존재됨을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언어만 존재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아주 명백하고 뚜렷하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된 입장에서는 그들의 역사의 면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목격했던 존재들입니다.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어떤 전통의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항하고 거부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떤 죄성과 인간의 한계들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사실은 보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릇된 우월성을 꼬집죠.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조상들을 자랑하고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흉내를 내지만 속으로 죄를 짓고 이럴 때 만약에 너희가 생각할 때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판단받던 이방인이 오히려 양심에 의해서 도덕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율법 조항에 부합되는 올바른 행실들을 행하고 지키면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너희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 이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은혜로서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이 있고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치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비판거리가 되고 정죄에 합당한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독생자,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이미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다가오셨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심으로써 영광의 그 가시적인 현현을 압도적으로 나타내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그 임하셨던 그 영광, 솔로몬 성전에서의 그 영광의 가시적인 압도성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범죄, 모세 율법을 통한 여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합당한 삶의 가르침, 참된 인간됨을 구현하는 삶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릇된 우상에 자신들의 인격과 삶을 내어주고 그것의 기복성과 어떤 미신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체계를 따라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쫓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제사라는 기능,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기능, 외적인 기능만 남긴 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죠. 우리가 다 알듯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할 지경,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거의 완전히 없어질 지경까지 가죠. 이들의 죄악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성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외피를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룩하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나름의 음악적 기능과 미술적 표현과 예술적 감성을 구현하면서 또 다양한 건축 양식과 어떤 외적인, 의례적인 문화들을 통해서 구현해서 그걸로 인해서 심미적인 감동을 받고 예술성을 구현하고 찬사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아무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구현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떠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죄악 가운데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 임재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육신의 임재 속에서, 육신 속에서 명백하고 뚜렷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자비와 긍휼, 또 불의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을 또 그 의로움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선동되어서 거부하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낮고 천한, 초라한, 볼품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구현돼서 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압도적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역설적인 능력으로 발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성 속에 감추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충만하게 감당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나아갈 때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도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심을 약속하시죠.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거처 삼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 대변자, 조언자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또 다른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로스는 동일한 것이 다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이 물컵과 마이크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고 알로스라는 단어는 이 똑같은 이 마이크 이 두 개가 다른, 동일하지만 다른 그런 의미 속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대신 오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진리의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종국엔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나 다가올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새로운 존재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셨던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함께 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효력과 능력을 그렇게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약함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했는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의로 불어서 우리가 때로는 인식할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의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사변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또 그 동행하심을 맛보기를 원할 때 그 인격적 존재됨 안에서 맛보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서 개별적으로 창조됐고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격의 자율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압도하거나 조종하거나 우리를 완전히 조종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 뭔가를 행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게 하듯이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유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행하고 맛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동행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평강을, 그 사랑을, 그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낮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시며 내 호흡 속에 함께 하시며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던 든든한 후원자이시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뎌지고 또 퇴색된 저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에 근심에 걱정에 치우치고 단단해진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은즉 아뢰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은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